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7절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 또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당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회당장입니다. 유대인들과 또 주변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회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또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죠.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겠는가? 그것은 바울이 어때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특히 이 영적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는 참 두려운 곳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타락상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바로 고린도였기 때문이죠. 아마 회당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지역의 유대인들보다도 더 극렬하게 반응하고 또 더 폭력적으로 적대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직접 언급은 없지만 우리 두 가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회당장 그리스도를 끌어내렸어요. 그가 바울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되어 있죠. 회당장을 갈아버린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12절 말씀처럼 총독이 바뀌었을 때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본문 중에서 언뜻 눈에 띄는 것은 10절 말씀 중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마름이라 하신 말씀과 또 아가야 지방에 새로 임명된 총독 갈리오가 복음 전파에 대한 로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또 바울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것은 우리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계시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격려가 필요할 때, 즉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매번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 때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리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패턴이 똑같죠. 이삭에게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46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들었는데 내려가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거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제 야하시엘, 즉 역대하 20장 15절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니엘 선지자한테도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하고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두려워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또 두려워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절만 더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하시면서 10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출연해서 특별한 것만 출연해서 이만큼입니다.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쭉 읽어보니까 목회 생활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영이 민감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영의 통로가 막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시는 분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그 선택 교리, 즉 예정 교리로 증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견고하는 터는 섰으니 인침이 썰렸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해서 이 내 백성이라는 말에 포인트를 주시긴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도 그렇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선별해서 전하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즉 택함을 받은 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바울이 처한 상황과 같이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겁을 주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더 중요한 10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자들이 나와요. 불의한 자, 음행, 우상숭배, 간음, 남색, 탐색, 도적, 탐욕, 사기꾼, 그리고 모욕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름이 거기에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즉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자들이었냐? 천하에 상종 못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손가락질 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왜 이런 자들을 부르셨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자랑할 것이 우리에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은 누구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놓을 것이 없다,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이와 같이 특별한 계시로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합니다,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고린도에, 그 험악한 곳에 1년 6개월, 개수로 18개월입니다. 이 18개월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던 그 3년의 기간하고 똑같습니다. 횟수로 3년이지 정확하게 그 36개월 3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 18개월 동안 건드리지 못하다가 12절 넘어가면서 갑자기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왜요? 총독이 바뀌었거든요. 12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총독은 씨알도 안 맥혀요. 이게 뭐 유대인의 법을 어기고 뭐 온갖 모함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로마 법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총독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일제히 들고 가서 바울을 이제 그 법정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총독이 어떻게, 새로운 총독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임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게 되면 어때요?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오히려 법정에서 쫓아내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앞에서 원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쫓겨나고 그리고 소수대네가 회당장이 되었는데 이 소수대네가 주동이 돼서 바울을 새로운 총독 앞에 끌고 가서 법정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리오가 나 상관하지 않겠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게 되면 그 책임을 소수대네에게 묻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일 가지고 와서 법정을 어지럽히느냐 하고, 신학자들은 소수대네가 그 무고죄로 매를 맞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무고죄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거짓말로 고소를 했을 때 그게 거짓이 드러나게 되면 고소를 한 사람이 오히려 당하는 그 법이 무고죄죠. 바로 그런 죄 벌을 소수대네가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성장의 과정을 겪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까지 오는 동안 바울도 처음부터 완성된 인격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점점 성장했을 때, 때가 되어 마음껏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에서 1년 6개월
18개월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셔야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역사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문제의 백화점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고까지 설명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가 바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성경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린도 교회를 중시 여기고 사도 바울 같은 이를 거기에 18개월 동안 머물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유럽 전도를 위한 병참기지, 물질의 종으로 고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갈 테니까 연보를 모아두라. 첫날 그것을 다오. 그러면서 3절을 보게 되면 그 돈을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당시 고난당하던 힘들고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주기적으로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장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겨울에 피정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겨울에는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나 이런 게 있어서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했죠. 그러나 쉬어야 될 장소가 있을 때 그는 어디를 택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바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장 17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거기서 또 사역을 하면서 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그 문제덩어리 교회에 여전히 물질의 복을 주시고 유럽이 복음화되도록 크게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사실은 18장 전체 말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모로부터 지켜주셨고, 시기와 질투로부터 지켜주셨고, 사회법으로부터 지켜주셨고, 그리고 물질의 부족함으로부터도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울은 건강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고린도에서 18개월을 사역하는 동안 그런 어려움도 없이 모든 면을 다 지켜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로 된, 문자로 된 성경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그 힘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